옆에 계신 분을 손 한번 잡아주시죠. 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래요? 함께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찬양하시고 소개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죽으라 일하면 본전이고 좀만 삐딱하면 보면 욕먹는 자리고 늘 힘든 짐을 지고 가시는 길이라서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제가 교회를 가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애기 낳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제가 그것부터 봅니다. 일산은 그래도 젊은 세대가 있어서 좀 맘만 먹으면 애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많을 텐데 오늘 설교 듣고 집집마다 아기가 태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금요일날까지 나오시는 거는 정말 축복된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쯤 날이 꾸중한 이 밤에 뭐 하고 계실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없이 예수 없이 살았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저 같으면 지금쯤 한 잔 마시고 길거리 헤맬 때인데 교회 같은데 교회를 와서 이러고 있다는 기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신 것이 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면 거꾸로 여러분이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북한에 났으면 어쩌려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북한에 났으면 어버이 수적 따라다니면서 지금 정신없을 텐데 여기 태어난 것도 복이고 특별히 일산에 또 오신 것도 복이고 또 광성교회 오신 것도 복이고 아멘이세요? 이 거룩함이 광성교회는요 모든 시스템이 거의 완벽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리개척한 거나 또 학교를 세운 거나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이 전부 전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갖춘 교회예요. 대답 안 해도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소중하다고 못 느끼게 사람이 그래요. 좋은 곳에 있는데 좋다고 못 느끼는데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난 것도 복이고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광성교회를 사실은 여러 번 왔었어요. 목사님 방에서 차 마시면서 우리는 의리로 산다 맨날 그러면서 제가 사귀었던 교회인데 오늘 단에 서서 참 영광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귀한 거.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형과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다 다스리게 하자. 아멘이세요? 유임이고 위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귀했게요. 그걸 다 사람에게 맡겨 다스려라. 너가 다스려.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이 있으세요? 내 돈 다 맡기고 기뻐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 인생 맡기겠다고 남편 만났더니 어땠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나이 드신 언니들 대답 좀 해보세요. 괜찮았어요? 내 인생 맡겼더니 누가 그래요? 나는 속았어. 내가 그 인간이 그런 줄 몰라서 이러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때로 그래요.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준 남편도 불쌍하지. 그렇게 양심을 있으면 그렇게 고백할 거고 아직도 그 양심이 철 안 들었으면 억울할 거고 좀 묘한 말씀 들으시는 건데요. 사람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세상의 어떤 구조든지 한 사람으로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로 행복할 수 있고 사람 하나로 망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 모형과 형상으로 지어서 그토록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세상을 다 맡기고 싶었던 그 사람
뱀의 말을 듣고 넘어졌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다 죄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나갔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시죠. 하나님이.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노아만큼 당대에 은혜 입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세상이 다 죽어나고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 것은 술 먹고 옷 벗고 잠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갈대우리에서 한 사람 찾으셨죠. 그것도 75이 된 사람. 그를 부르셔서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을 삼아 불러오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믿음으로 이삭은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한 사람은 성공자가 나오죠. 요셉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이어져요. 쭉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이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세상의 역사도, 대한민국도 사람 하나로 인해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사람을 누가 기르고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람을 못 세우면 그 교회는 허공에 구름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고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맡기면 마음이 기뻐야 되고 안심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5만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정말 무엇을 맡겨도 괜찮은 안전한 사람을 한 명씩만 길리면 5만 명이 나왔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에서 정말 너야, 네가 우리나라 맡아 대통령 좀 해줘,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며 맡길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다 맡겨도 마음이 편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명철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죠.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광성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아들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나란 여인의 태를 막으시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아들 하나를 낳아서 사무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아들을 만들어 가세요. 공감하시죠?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택하셔서 모든 걸 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 임금을 동원시키고 3천의 특공대를 몰고 다니면서 그를 만들어 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완전하게 세운 사람이 됐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인재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수평적 전도 많이 했고 해외 선교 많이 했어요. 세계 2위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가슴 아리하는 거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아들들이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는 애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예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마음 안 가져요. 그냥 교인가 보다요. 근데 교회에서 부모님의 믿음 좋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티 세력으로 커요. 지금 여러분 방송에 나와 있거나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많은 사람들, 또 이단, 세계적으로 이단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기는 지금 교회 주일학교도 소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주일학교도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또래잡이로 주일날 돌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와서 사람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판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들의 날이신데, 장로님들이 어떤 사역보다 정말 좋은 사역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광석교회 큰일이 일어날 건데 뭐냐면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엄청나게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이 가깝고 준비되었고 경륜이 쌓여있고 믿음으로 그래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보다 할아버지 밑에 큰 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할머니는 애들에게 뭔가 잘해주면 반드시 본전을 내놓으라고. 너 커서? 너 할머니 이거 사줄 때 누가 사줬어? 할머니, 너 커서 어떡할 거야? 이렇게 꼭 시비를 걸고 거래를 한다는 거야, 할머니는. 그래서 애들이 할머니 그 거래 속에서 온전하질 않아. 근데 할아버지는 무지하게 주고 싶어. 무조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제가 판을 바꿔서 한 게 뭐냐면,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큰다는 건 꿈 같은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력이 아이들이 휩싸여 가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그 세상의 아이도 막 생각해 보세요. K-팝 아이들이 추는 춤하고 주일학교 율동하고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K-팝 몇 표도 못 갑니다. 애들은 K-팝을 보고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아무리 즐거운 거줘도 게임을 몇 표를 못 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흉내 내다가 지치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냐면 해마다 선생님이 바뀝니다.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계속 하면서 선생님 다 바뀌고 목사님까지 다 바꿉니다. 얘가 크고 나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을 맡길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청소년 되면서 교회 갈 이유가 없고요. 교회는 우리 어머니 목사님만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연현상이 우리가 그렇게 몰아냈어요. 어느 날 이것을 바꾸기로 했어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진이라는 시골에 가니까 당진 사람들의 성향이 부정적인 언어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리우. 와, 이거 사람 듣는 거야. 맞이요. 그렇구먼요. 그리야죠. 저는 이게 홀랑 반해가지고 이곳이 되는 곳이다, 천국이다. 왜냐하면 농협에 가서 제가 차장하게 한 2시간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 맞아요, 그렇구먼요, 그리요. 계속 그러면서 업무를 보는 거야. 저는 떠들 그분 듣고. 그럼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좀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럼 가야죠. 23년간 안 오세요. 그래가 길에서 하루에 100명씩을 만나서 매일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에게. 그냥 가면 또 그냥 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충청도 양반이잖아. 산에서 칡을 캐서 다려가 그걸 100명씩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3년을 가도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동네가 양심이 어른스러우면 본인이 안 오고 딴 사람 보고 가봐, 거기 가봐 이러는 거예요. 와, 사람이 진짜 소름 돋는 동네. 근데 어린 애들은 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은.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보았어요. 학원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기 광성교회 개척 당시 그 무렵이 우리나라 IMF 때입니다. 그리고 막 학원이 이제는 골목마다 세워지면서 전국적으로 빌딩마다 학원이 입주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 갈까요? 다 학원에 친구들은 갔는데 본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 제가 만난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놔놓고 사라졌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으로
감옥소에 들어가서 부모가 없이 커버린 아이예요.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큽니다. 8km가 좀 넘는 곳에 학교를 아침을 같이 챙겨서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하면서 길렀는데, 그렇게 큰 공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온전히 자랐죠. 그 아이가 재작년에 유럽에서 동양인 최초로 유럽연의 파티쇼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 아이의 첫 번째 작품이 뭔가 하면은 부활절 달걀이에요.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아이가 됐죠. 누구도 돌볼 수 없었고 누구도 제가 의지할 곳이 없이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니까 저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작품이 부활절 달걀이라는 거예요. 저 작품이 세계 1위를 했어요. 감동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저런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귀한 것을 맡기고 나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걸 줬기 때문에. 그 반응이 시원찮으면 준 것이 너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다 주어 놓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얼마나 슬픈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신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그의 사람은 중심을 보는 것이다. 맞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하라고 나누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중심이 어떤 위치의 사람이냐 보면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요셉, 다니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다 허물이 많아요. 다윗 역시도 허물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의 길에 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길러야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학교가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들어 밖에서 만들 수 없는 작품이 뭐냐면 다윗이 갖고 있는 중심의 그 사상인데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딱 경과에 틀 잡힌 사람인데요, 그 믿음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멘.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밖에 키울 수가 없는데 주일날 1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윗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동된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검증이 되느냐면은, 전쟁터에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나가죠. 심부름 가죠. 기억나시죠? 형들 둘이 전쟁터에 갔는데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천부장에게는 좀 특별한 치즈를, 형들에게는 도시락을 들려서 보내놓고 증표를 들고 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어리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도시락 내버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당시라면. 그러니까 다윗을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이세가 100%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거든 반드시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온나 하고 보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골리앗하고 전쟁한 일이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신비로운 일이 딱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다윗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말이죠, 들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양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떠난다면 그 양은 아버지 거잖아요. 맞죠? 또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심부름만 가면 되잖아요. 양은 아버지가 할 일이니까. 맞죠?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들에 나가서 그 양을 양치는 자에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갔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하러 갔던 형 둘이, 또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왕도 무서워서 숨고, 적장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겁을 주고 있고, 이게 또 어찌 된 일이지? 어린 소년이 그때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한판 승부를 걸고 나가죠. 그때 사울 임금이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어린아이다. 저 사람은 타고나면서 쌈장이야. 너는 뭐 할 수 없어. 말릴 때 다윗이 그때 자신의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기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를 쳐 죽이고 양새끼를 뺏었나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저는 그 장면이, 아까 양치는 자에게 양을 부탁하는 장면과 그 장면이 다윗의 됨됨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동물을 친같이 당장이라도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왕이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이,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학교를, 주일만 하는 주일학교는 없애고 365일 주일학교로 바꿔서 매일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해서, 대안학교 갖고도 안 돼요. 매일 교회로 오게 해서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목사님과 만남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실컷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세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애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몇 년 했더니 참 신나는 일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그 모습이 꿈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재밌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숙해서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한 아이가 이제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갔어요. 2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저한테 하루는 너무도 기쁜 얼굴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에서 왜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서 와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믿음의 여자를 만났대. 와, 그러냐? 그랬더니 이어가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근데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말도 말하니 진짜 좋대. 왜 그러냐면 그 여자친구가 이거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초청을 받았어요. 어디에? 했더니 그 여자친구 엄마가 저를 초대해서 호텔에서 밥을 사줬다 이거야. 벌써 여러분, 사귐이 다르잖아. 출발선이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점검을 하는데 큐티하냐고. 아멘이세요. 잘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초승달이 뭐냐, 천주교가 뭐냐, 무슬림이 뭐냐, 다양한 문제를 걸면서 학교에서 배운 문제들의 진화로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연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희망을 갖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저께 5살짜리 날이 추운데 산에 갔다 오면서 한 14명이 모여갖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맛있는 것 좀 줄 수 없냐. 그래, 제 방에 와서 쭉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조건해 주니까 하나만 더 주라고 해서, 왜냐니까 친구도 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5살짜리가 목사님 방에 신방 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어우러지고 장로님과 어우러지고 교회만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든 주일학교를 통합쳐서 이 어른들 사이에, 부모님 사이에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신별을 신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공간이 필요 없고 어른들 사이에 들어가면 애들은 어른 숫자만큼 다 들어가도 의자가 모자르질 않아. 사이사이 그냥 앉아. 근데 앉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100% 받아쓰기를 해요.
6년간 설교를 그대로 베껴 쓰고 나가서 2시간 동안 자기네끼리 앉아서 친구들과 설교를 교제를 하며 나눕니다. 너는 오늘 그 설교 어떻게 들었냐? 하나이가 저한테 5월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신명기 말씀에 부모님에게 대드는 아이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이 다 죽을 얼굴이야. 왜 그러냐면 목사님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죽입니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설교의 분위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엄마하고 다퉜냐 했더니 많이 싸웠대. 그러면 너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랬더니 언제 죽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장에 엄마한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엄마한테 용서 받았다는 거 사인해 오라 했더니 진짜 집에 가 울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빌고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인 받아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맞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교회로 들고 오고 목사님께 들고 장로님께 들고 올 수 있어요. 물어보고 답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는 거예요. 5학년 아이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가 옆에 들으니 뭐라고 하냐면, 한 녀석이 요새 공부도 안 되고 막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뺑 들어서 서로 쳐다보고 걱정을 하는 거야. 한 녀석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지금 문제를 딴 데서 찾고 있어. 네가 요새 기도를 안 들어 임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그런가?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안전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게 안전하게 잘 자라고 예쁘게 자라면, 옆에 집 아이가 잘 자라는 보면은 중학교 다니는 이웃집 엄마가 열받는 거예요. 우리 집 애는 불량부냐, 저쪽 집은 너무 애가 멋있어, 잘 자라. 그래서 늦둥이를 낳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낳다 보니 5명을 낳게 되고, 또 이 다음 애가 더 좋은 애가 낳을 것 같은 기대심에서 믿음으로 또 낳고.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54세까지 낳는 거야. 말씀은 아멘.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동생이 늦둥이가 태어나면 대학 다니는 놈이 철이 들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고. 게임에 막 미친 듯이 게임 빠져서 다니던 아이가 막 학교 이렇게 앞문으로 넣어놓으면 옆 담 넘어서 도망쳐서 게임방에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 동생이 4명이 내려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고민이 엄청 진 얼굴로 왔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많아서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 임마, 엄마 아빠 늙어갔네, 네가 다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걔가 연대 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동생이 많으면 저절로 철이 들어. 금방 부모 대역을 하게 돼.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날수록 미래가 있잖아요. 말씀 아멘하세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니냐면, 목사가 지금 희한한 일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기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희한한 일이 생겼어. 근데 주님이 사실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광성교회가 지금 여러분은 애 낳을 수 있는 교회예요. 시골에는 이런 설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장령에서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 갔는데요,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말이 없다. 80대 어르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속망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 설교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설교를 20분씩 짧게 하고 왔다니까. 우리끼리 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왔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미래가 있잖아요. 맞으십니까? 아이들을 그러면 그냥 낳아서 주일학교는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360을 주일학교로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열리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래요. 우리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통닭을 500마리 사다 놓고 통닭 파티를 하면 누가 도우냐? 권사님이 도우시잖아. 아니, 남편이 통닭 놓고 지금 교회도 갔다 왔는데 집에서 주무시겠어요? 권사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이제 실버 그룹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일부러 튀겨요, 우리가. 닭 공장에서 닭을 갖다, 생닭을 갖다 일부러 튀긴다고, 여러분. 그 젊은이들에게 소문을 내요. 애들 데려와 닭 튀겨놨다. 근데 장로님 작품이다. 안 오면 큰일 나지.
다 달려옵니다. 그럼 애들이 와서 먹지, 엄마들이 와서 설거지하지, 권사님 죽였지, 장로님 나눠주지. 전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세대가 하나로 모여서 파티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동네 마을 잔치가 열리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으면 옆에서 찌릅니다. 너는 뭐하냐, 애도 안 낳고. 근데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 동생이 엄마 앞에서 작정기도, 헌금의 작정기도를 매주 와 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를 감동을 주셔서 동생을 낳게 해주세요. 계속 작정기를 쓰니까 엄마가 이제는 50이 다 됐는데 죽을 지경인 거야. 매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와서 기도하러 왔어. 왜냐니까 동생을 낳아달라니까 애 다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한나처럼 당신은 또 살아도 90에 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러면 또 기도하고. 그냥 늦둥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56세 미만은 다 집에 가서 아이를 낳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전도도 잘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떨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지 보실랍니까? 여러분은 그 북한의 김일성이라 아실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근데 정말 헛된 아이를 길러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 분의 선교사가 들어오세요. 4살 박이 아이가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어려서 영국에서 꿈이 뭐냐면, 인도에 크면 내가 선교사를 하러 가리라. 근데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1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꿈을 꿉니다. 일본에 있는 통신사인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예수를 만나고 글을 써서 미국 선교단체로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이 이 크리스찬 잡지에 뜹니다. 2,500만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조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요청해도 아무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배를 타고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고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땅에 지금 세브란스 교회, 병원, 또 연세대학교 다 일으키신 분이 저분입니다. 만약 저런 선교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3.1운동도 없습니다. 저번이 와서 한 사람 고아를 길러서 키운 게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김규식 장로, 세문안교회 일대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고종이 승하하자 그 고통에 눈물을 품고 가슴에 안고 파리에 가서 만평화에서 이 대한민국에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내가 갔을 때 여러분이 태극기를 들고 길에 소리를 질러라. 이게 3.1운동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저는 언더우드 같은 인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교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인같이 강한 민족이 없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종 씨가 사우디에 가서 다 안 된다고, 자원이 없고 물이 없고 공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부정쟁이를 다 가지고 정종 씨가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며 들어와서 대통령이 말합니다. 진짜 돈 벌 일이 생겼다고. 뭔 말이냐면 거기는 온 세상이 모래뿐이더라고. 무슨 모래를 사올 일도 없다고. 세멘트만 가져가서 비벼버리면 된다고. 그게 정종 씨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공장이 없다니까 여기서 뗏막에다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끌고 그냥 배 타고 가서 갖다 세워버린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세요? 그러고 낮에 더워서 공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비벼놔도 열에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콘크리트가 부서지듯이 말라버리는 나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나라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슈퍼마켓에도 25시를 합니다. 지구시계 24시 갖고 앉아서 25시를 만든 나라, 이 나라가. 그래 가보니까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들으더니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거야. 그래서 자고 나면 뭐가 생겨 있는 거야. 사우디 사람이 뒤집어지게 놀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끈기와 저력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저는 미국에
캘리포니아 넘어가는 데스밸리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개를 못 기릅니다. 땀샘이 없어. 개가 얼마나 덥냐. 62도까지 올라갔죠. 신발 바닥이 고무 타는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계곡에서 언덕을 보니까 언덕에요, 나무 판자에다 매직으로 비빔밥집이 써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우리 올라가 봤더니 한국 여성 둘이 비빔밥집을 하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는 나그네는 다 들려 사 먹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살아. 근데 몇 년이니까 9년 했대.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세계 제일 이쁘고 제일 독하고 제일 용감하고, 그러니까 남편들 돈도 싸그리 뺏었고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흔들었다 놨다 오고. 마이시면 아멘 하세요. 무시무시한 결핵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산파가 와야만 애 낳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산파가 어디서 그냥 길에 가다 낳고 밭에 일하다 낳고 그래서 10명씩 낳고 막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가장 강하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60대도 20대가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얼굴을 못 볼 만큼 막 꾸미고 다니고 이런 민족이 대한민국 세계에 어디 있어? 저는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사람보다 강한 민족이 없어. 확신해요. 혈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무엇든지 보면 해내는 민족이에요. 우리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이니 이렇게 그런데 애를 안 낳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생미 중다한 민족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되세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성교회 일산에서도 출산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장로님들이 잘 좀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성경적인 용사들이 교회에서 자란 모습들을 보면 흥분이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재작년에 저희가 세계 그 포포텐이라고 어린이 대회를, 세계 대회를 저희 교회에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애는 엄마가 기도해서 14년 만에 태어난 외딸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좀 보자는 거예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밤 12시가 다 돼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귀 좀 빌리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비밀?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통장을 깨가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통장 했더니 어려서부터 본 통장을 깼더니 200만 원이 돼서 오늘 밤에 헌금했으니까 목사님 알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제가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걸 끌어안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일은 2학년 아이가 자기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 저희는 명찰을 걸어줍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출석 체크를 명찰로 걸으니까 마을별로 해주는데, 자기 마을의 아이들이 명찰을 관리를 하고서 뭘 하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 오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야 역사가 바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교실에 가니까 20명의 아이들 앉았는데, 우리가 하도 애를 낳다 보니까 18명이 우리 애들이에요. 한 교실에. 감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진이 17만인데 우리 애들이 12%가 우리 애들이에요. 한 도시의 12%가 우리 애들이라고. 너희 뭐 했냐? 맨날 애만 낳았지 뭐.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당진에 12개 학교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커요, 걔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 학교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회에서 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구름대전 컸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당진 시장은 우리 애들이 다 해요. 선거운동 딴에는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12개 초등학교 동문이 밀어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동네 아니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씨를 품는 거는 단순히 애 많이 나면 끝나요. 말씀 아멘 하세요. 왜 제가 이 걱정하냐? 지금 무슬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전라남도 인구를 추월했어요. 얼마 안 가면 그 나라 됩니다. 이 땅 교회 지어서 무슬림 줄랍니까? 저는 혐오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대적적으로 전투를 하는 그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털을 닦고 있습니다. 뭘로 커버할래요? 이미 모 지역은 학교에 가면 학생이 다 위부 애들 다문화 가정이에요.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을 안 낳고 두루마 아이를 많이 낳고 있어요. 미국의 애틀랜타에 갔을 때 옛날 얘기예요. 제가 12년도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흑인 부부가 대낮에 백화점에 갔는데요, 이 긴 유모차에 8명을 태우고 갔더라고요. 근데 유모차에 8명 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연년생 8명을 쫙 태우고 들어와서 밀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애 낳으면 국가 보조를 받아 직장 안 가도 생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자꾸 낳더니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유색 인종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우수한 우리 체력과 인력,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일 강인한 체력강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사막에서 생수 뽑아서 파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바다에서 바닷물을 육수로 먹는 물로 바꿔서 팔고 있는 우리나라 두상그룹이고. 아멘 안 하셔? 일본 사람이 100년 동안 가서 땡큐 자펜에서 책상 사주고 연필 사주고 공세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화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도배를 했어. 아멘 안 하셔? 세계적인 냉장고가 다 뒤집어서 인도를 점령해서, 근데 인도에 지금 가면 모든 냉장고는 코리아 삼성 냉장고예요. 무슨 말 아시면 아멘 해봐. 안 가보시면 놀래.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친척도 와서 냉장고 훔쳐먹기 때문에 냉장고에다 열쇠를 잠그는데, 열쇠를 개발해서 붙인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귀신처럼 아는 나라, 들어가면 정복하는 나라. 그 좋은 인재를 왜 안 낳냐 이거지.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정말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 되는 날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신나는 것은 애들과 노는 거예요. 미국에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가서 골프장에 있는 그 주택이 있거든. 거기에 골프장 안에.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골프공을 치면서 대화를 합니다. 해가 지면 애들로 할아버지가 놀이를 합니다. 공원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안전하고 멋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을 4-5명씩 데리고 할아버지가 대화를 해주는데요, 인디안 이야기도 해주고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꿈같이 멋있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강성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애들을 주일학교를 100명씩 기르셔서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사람을 남기는 장로님.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장로님 모시고 가서 결혼하고 싶어하고 주례받고 싶어하고, 애 태어나면 장로님 불러 모시고 와서 기도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오늘 120명의 장로님 100명씩만 아이를 키워놓으면 금방 1만 명으로 숫자 푸는 건 일도 아니고.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내 집에 있는 하나밖에 며느리 안 낳는 애 쳐다보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애를 막 몰아다가 기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부흥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했던 주일학교 부흥은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 저한테 찾아서 그래요. 내가 친구 많이 모았는데 목사님 버스 사달라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주일학생에 제가 시달려가지고 버스를 사준 사람이에요.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어찌했노? 집에 아이들을 초청하는 작업인데요, 이거 정말 대박나는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집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머리로,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 머리가 됩니다. 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학수 점수 높다고 머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친구에게 존경받아 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살, 5살, 6살부터 계속 매주 주말마다 친구를 집으로 3명, 4명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친구를 데려오려고 보면은 유치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친구에게 지가 뭔가를 갖다 줘야 올 거 아니에요. 맞지 안 맞아? 그러면 자꾸 뭘 주면서 구슬려서 자기 집에 데려오면 엄마가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 어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리고 파티를 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요, 얘가 1년만 가면 걔는 동네의 머리가 됩니다. 말씀 아멘.
그렇게 놀다가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내일 모이자 해가 다 데리고 교회로 와버려. 그러면 보세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 수준으로 변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가 늦게 집에 계속 오니까 부부가 보통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문 앞에 앉아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아빠가 들어오니까 졸다가 앉아서 아빠가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술 거나히 드시고 밤중에 오신 아빠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1학년 아들이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아빠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술 먹느라고 고생하셨잖냐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그렇게 계속 아이가 기다리니까 아빠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일찍이 조기 조퇴를 하세요.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기 시작해.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로 이길 수 없는 아빠를 애가 단숨에 잡았어. 마이시마 아멘.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아빠가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엊그제는 우리 믿지 않는 엄마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해서 웃지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야가 집에 와가지고 물이 포도주 줬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랬죠. 아니 지금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 있는 긴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답답하네. 그건 모르고 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창피하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랬더니 그래요, 와보세요, 알려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집에 가서 쭉 이런만 알아 이거 알아 성경 얘기를 계속 뒤대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고 창피한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열받아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들어 제가 한 2가지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픈 찬양을 어른들이 해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맨날 그 얼굴에 그 모습으로 그 소리로 찬양을 해요. 흥이 나세요? 막 기다리져요? 다음 주에 가고 싶어져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 들어주는 성도님은 되게 제가 미안한 것은 그 얼굴에 그 옛살로 그 음성으로 맨날 그 소리인데 그 10년 20년 들어주는 거 기적인 거야. 그렇다고 목사가 매주 바꿀 수도 없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도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또 그 오빠 올라왔다. 질리잖아. 그래서 이 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 애들이 오픈 찬양하죠. 100명, 200명 올라와서 여러분 매 주마다 다른 애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애들 별짓 다 하는데요, 어떤 애는 어린애들이 올라오면요 언니들이 찬양하는데 뒤에서 혼자 춤추고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찬양할 때 옆에 친구가 소리 높이면 목이 핏대 새도록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모습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할 성경 말씀 구절을 우리 아이들이 암송해서 소리치게 해요. 외워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한 아이나 두 아이가 나와서 내 앞으로 커서 성장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가 비전을 선포해요. 매주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커서 빵 장사하겠다는 둥, 벨소리 다 해요. 제일 많이 들은 애들이 소방사예요. 어쨌든 저 비전을 가지고 소리치고 나와서 저렇게 야단을 내면요, 안 믿는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가 다 초대해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떠냐,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는 할아버지도 맨 앞에 앉아서 사진 찍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장로님들 이 휴대폰 첫 페이지를 보면 사모님이 없어졌어요. 손자 손녀만 나타나 있다고 거기서 열머. 무슨 말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쁜 거 애들은. 그냥 그 아이들이 중심에서 예배를 끌어올리니까 전 가족 예배가 되어버리죠. 아멘 되세요? 이래서 예배가 매주마다 새롭고 매주마다 기대되고 다음 주에는 누구네 집 애가 나오나 궁금도 하고 이래 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있어야 웃음이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전체 시스템이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 몰빵하고, 끝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야죠. 인재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를 6년 다니고 나면 모든 아이가 영어를 프리토킹합니다.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영어가 자유롭게 됩니다. 저번에도 경북공을 애들 보냈더니 그 외국인을 에워싸가지고 외국인이 가도모도 오도모도 갇혀가지고 애들이 빙 둘러서서 외국인을 계속 영어를 걸리니까 이분이 갈라다 잡히고 못 가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모든 아이가 공부에 주눅들지 않게, 수포자가 없도록, 언어 장벽을 뛰어넘도록 이렇게 해서 흥이 나는 주일학교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 한 줄을 외워서 암기하면 6년 동안 성경 구절을 400개 500개 외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보세요.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계속 와서 친구를 데려다 보니까 다 엄마 또래가 오다 보니까요, 전교인 평균 연령이 29살이 됐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운동이 전국운동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 되는 날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제히 투입되시기 바라고. 아멘.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아이를 중심으로 바꿔서 이 예배당에서 이 사이사이 아이들이 가득 앉아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배 마치면 장로님들 데려가서 같이 큐티를 하고 오늘 뭐 말씀이 이랬냐 저랬냐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하셔서 당신만 결단하면 되는데, 아멘. 무슨 결단? 당신만 결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애가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오늘 밤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있고 전국에 불어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광성교회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어떤 말씀을 받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말씀은 항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가장 은혜되고 복된 거고, 대답하세요. 아멘이시고, 또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곳에 좀 더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거. 오늘 장로님들의 잔치마당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25년도에는 장로님 곁에 애들이 100명씩만 붙으면 좋겠다. 믿음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장로님들. 그러면 장로님들 나이는 그냥 젊어집니다. 애들하고 놀면요 그냥 젊어져요. 그 애들이 뛰어다니면 그냥 거기서 흉내만 내도 건강해져요. 장들 아멘이세요? 삶의 보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생각해요, 야 이제 한 해에 한 350명에서 380명이 태어났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제가 광고하죠.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제가 자꾸 찌르죠 애들 보고. 근데 막 교회 좋아하는 오빠 있으면 첫눈에 반하는 오빠가 진짜다. 미루지 마라. 그 대학교까지 결혼 연령 내리자. 네가 대학 때 애 낳아야 네 엄마가 애 봐준다. 네가 늦게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니네 엄마가 애 못 봐줘. 그때는 이미 엄마도 신발이 못 하니까 엄마가 펄펄 뛰고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고 뛰어다닐 때 애 낳아줘. 그래 애 기를준다. 마이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좋게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감성은 뭐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12살에 장가 갔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12명을 낳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가 16살이었어.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17에 애를 낳은 거야. 그 12명을 낳고도 우리 할머니 백수를 하신 거야. 그 숫자가 불어서 우리가 300명이 넘잖아.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 자신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도 10명 낳았거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친척만 모아도 200명이야. 내가 뭐 그냥 교회 하나 있는데 뭘 걱정할 게 1도 없어. 말씀은 아멘. 그냥 가장 빵빵한 가족이 많은 거야.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서 애를 낳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광성교회에서 거룩한 것만 하지 마시고 애도 많이 낳으셔서 날로 번성하고 부흥하고 연령이 자꾸 낮아져서 이런 밤에 끝으로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면 저희 교회는 12시까지 꼬맹이들이 기도해요. 다니엘이 되겠다고 모여서 소리 지르면 목이 터지도록 새도록 기도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일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4시 10분쯤 나가면 애들이 담요를 감고 옵니다. 새벽 기도를 와요. 한 120명 정도 온단 말이죠. 매 새벽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놈들이 와서 아침에 중국 먹고 일부 찬양하고 서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전국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죠. 그건 여러분이 자동 그냥 국가를 위해 기도하실 거고, 오늘은 딱이죠. 우리 집에 애를 주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가문에 아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